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 제목은 나의 동행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이란 같이 걸어간다는 말이지요. 우리 인간은 동행의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함께할 사람이 없거나 같이 걸어갈 사람이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동행자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신이 나고 희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지쳐하고 피곤해하고 짜증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인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자리예요. 주님의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바쁘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에서 빠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도 자꾸만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으뜸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향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피곤할 수 없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은 룻기나 욥처럼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에 대한 기록은 단 넉 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산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900년을 살 때 그는 고작 365년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그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300년을 이상을 살면서 한 일이 없으면 그냥 동행했다는 한마디 뿐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에녹의 한평생의 삶이 영적인 삶이었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넉 절 말씀을 통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65세의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엇인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후에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연표를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아들인 무드셀라가 태어날 무렵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계시를 받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자적인 삶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 때문에 많이 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에녹의 입장에서는 혹시 무드셀라가 아파서 눕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아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늘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에녹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에녹의 후손인 노아는 그의 조상 때로부터 에녹의 때로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지요.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 또 그의 아버지인 라멕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판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죽는 순간이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날은 홍수 심판을 의미하지요. 실제로 이 연표를 보시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시대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의 시대의 아담은 아직 살아 있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도 다 살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에녹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첫 번째 여자 이름은 아다였어요. 아다란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치장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소와 양을 목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악기와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발이 만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전쟁가였던 람에게 전쟁 영웅담을 찬양하는 악기로 음악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람에게 또 다른 아내 실라는 역시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신라가 낳은 두 아들 가운데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곧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라멕은 두발가인이 만든 동철의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다가 낳은 유발이 만든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라멕의 시대에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하고 오락과 이 음악을 통해서 활락이라든가 자기 전쟁 영웅을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기간은 300년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던 시기에 365세를 살았지만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에녹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보람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힘을 썼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그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33장을 보시면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곧 주님과의 동행이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과의 동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귀한 동행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땅에도 우리의 동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동행자를 말한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자녀들 우리가 동행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동행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에녹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그의 손자인 라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나 손자나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은 그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신앙이 다른 그런 가족들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고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만약 내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남편 혹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좀 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의 남편이나 혹은 지금의 아내와 얼마나 동행이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확실한 사람은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나의 식구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나와 신앙이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자녀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이나 자녀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대상,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을 위해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행자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 만난 나의 동행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나와 함께 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마는 여러분들 팔은 다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요.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쓰는 그런 지체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동행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밭을 갈 때 황소와 암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마리로 함께 밭을 가려면 이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마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두 마리가 보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소가 걸음이 빠르거나 늦으면 이 쟁기나 보습은 삥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농부는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이쪽 저쪽을 두드립니다. 두 소가 반듯하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조종을 하는 것이지요. 소 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도 이 보습을 땅에 대고 가다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흔히 부부지간에 쓰여지는 말이고요. 동업자들끼리도 쓰는 말입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 운명을 같이 했다는 말이고 책임도 함께 진다는 것이고 또 서로 균형과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도 무너집니다. 이쪽이 가면 저쪽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절실한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맺고 함께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동역자의 관계라고 할 때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동행자는 서로를 위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야 되고 그가 또 나를 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내 이득만 챙기고 내 유익만 취하려고 한다면은 진정한 동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를 주고받을 때 이것만큼 아름다운 협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놀러 다니기 위한 친구, 말벗으로 함께하기 위한 친구보다는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또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또 내가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은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인생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 또 가족과의 동행, 또 신앙의 동역자들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들, 에녹과 같이 아름다운 동행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애통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기이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귀하게 보시면서 얼마나 그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죽음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보람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동행을 이루어야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또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요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남은 연날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